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궁극적인 평가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무겁고 복잡한 신앙 용어는 싹 빼고 성경이 말하는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쉬운 언어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기 충분할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우리의 이런 흔한 착각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좀 가져와 볼까요? 솔직히 우리 인생은 평따의 연속이잖아요. 중학교 입학시험부터 대학교 입시, 치열한 취업과 승진시험까지 정말 끊임이 없죠.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저 궁극적인 평가, 저건 과연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학교나 사회의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이 끝난 뒤에 치르는 이 마지막 평가는 진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섹션, 가짜 신앙의 착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기는 이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낙제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양과 염소에 비유하는데요. 가짜 신자들의 진짜 비극은 자신이 가짜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완벽한 양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염소들, 마지막 날에 딱 거절당하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거절을 당하니까 당황하면서 자신들의 화려한 영적 이력서를 막 들이밉니다. 아니,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요? 하면서 억울해하죠. 겉보기에는 진짜 누구보다 완벽한 신앙인 같잖아요.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유창하게 설교하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참된 신앙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이집트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어느 정도 흉내냈었잖아요. 그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청산유수처럼 쓴다고 해서 그게 천국행 프리패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해 볼게요. 가짜 신앙은 입술로만 부르는 호칭,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 업적에만 기대고 있어요. 반면에 참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구원을 보장한다는 흔한 착각, 여기서 확실히 깨지죠? 두 번째 섹션, 신앙의 단순한 규칙입니다. 가짜 신앙 이야기 들으시면서 약간 철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길고 딱딱해 보이지만 전혀 안 그래요. 초보자도 쏙쏙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핵심만 간결하게 뽑아놓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 시험 통과를 돕는 아주 친절한 요약 설명서입니다. 이 친절한 매뉴얼을 보면요. 그 두껍고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아주 아름답고 심플한 두 가지 공식으로 딱 요약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믿음과 의무. 정말 간단하죠?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세 번째 섹션, 참 신앙의 2단계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본 요약 설명서를 바탕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참 신앙의 2단계 공식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볼게요. 1단계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곧바로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바를 일상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종이죠. 이 믿음과 행동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한 세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예요. 아까 화려한 업적을 막 자랑하던 가짜 신자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1단계부터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능력은 빵빵했을지 몰라도 주님과의 진짜 관계는 완전 제로였던 거예요. 2단계 역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건 그냥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믿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무서운 시체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그저 시체인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랑 행동을 자꾸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4번째 섹션, 천국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신앙이니 심판이니 해서 약간 긴장하셨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확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제가 세상에서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문지기랑 신랑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12년이나 병 앓던 이름 없는 여인, 순수한 마음의 나다나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이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을 보신 게 아닙니다. 내면의 진짜 믿음을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환영해 주셨잖아요. 참된 신자는 굳이 문을 두드리고 증명하려 애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딱 알아보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분이 여러분을 단번에 알아보실까요? 화려한 종교적 이력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끈끈한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이 심플하지만 강력한 참 신앙의 공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